할렐루야. 이른 새벽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양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라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 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평가받았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욥기를 살펴보면서 익숙히 또 오랜 기간 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욥의 삶을 흔들어 놓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이지요. 그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위로는커녕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이 몰아닥친 고난이라는 광풍에 욥은 휩싸였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38장 1절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폭풍우는 비를 동반하지 않은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광풍에 의해 요동치고 있던 이 욥에게 모든 광풍을 잠재우는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창조세계의 신비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경외와 더불어 말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었고
이렇게 대답하였던 욥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욥이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발언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들,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출구인 것이죠. 다만 그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여야 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욥이라고 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그의 말문이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져야 할 것들이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질문, 자신의 발언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질문을 가지고 때로는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어렴풋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한 발짝 더 가까이에서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발자국 더 주께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제를 인식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왜라는 질문은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선 자신을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차마 설 수 없는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려 들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원망으로 나아가지만 죄인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면, 거룩하신 그분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뒤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7절로 8절 이 두 절 안에 하나님은 욥을 4번이나 내 종 욥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해 주셨고 그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을 정죄하던 그의 친구들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욥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후에야 그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들과 욥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욥에게 대한 잘못이면서 동시에 욥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10절로 17절은 6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 이후에 욥의 삶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앞에서 욥을 변호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욥의 인생을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욥의 삶,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의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욥의 말년에 불어난 그 양, 낙타, 소, 암나귀의 숫자가 처음 1장에 언급된 숫자에서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모든 소유를 2배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 모든 소유 속에 그의 자녀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욥의 소유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고난받기 이전과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욥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한때 욥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지만 고난을 욥과 함께 견뎌냈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전과 같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주신 3명의 딸들은 땅 위의 어떤 여인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이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17절을 보면 욥의 그 말년에 받은 복을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거나 우리 아이들이 보는 어떤 그런 동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보면 마지막 말미에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는 어떤 이런 아름다운 엔딩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욥의 말년이 그랬습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괴로웠고 어려웠고 억울했고 다양한 인생사가 녹아있는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사연을 가진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욥이 자손의 자손을 보며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욥기를 통해 배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내가 가진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에 대한 욥의 친구들의 그 평가는 어쩌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뭔가 높이는 것 같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듯한 그런 모양을 취했을지언정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욥을 재단했고 정죄하였고 하나님을 제한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욥에 대한 정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너무도 자주 우리의 기준에 근거하고
우리의 편견에 근거하고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 삶에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은 욥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많은 부분이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 밖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러러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에 인정하고 믿음의 출발점에 서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그 형통함의 첫걸음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라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손을 내미실 때, 그 너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오로지 예수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잠잠히 그분의 발치 아래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요. 욥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연과 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유일한 구원자,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성탄을 앞둔 이 연말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할 십자가의 사랑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욥의 일생을 통해 그의 인생에 찾아온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였고 그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다시금 밝히 밝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는 세상이 있을 수 있고 공감해 준다는 말로 포장이 되었지만 우리 상처에 더 굵은 소금을 뿌리는 친구, 동료, 어쩌면 교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가 있고 원통함이 올라올 때가 있고 괴로움과 아픔으로 인하여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밝혀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그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몇 주 앞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온전히 어떤 어려움과 사건이 아닌 복음과 십자가 그 중심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먼저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예수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삶 가운데 참 무수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고통들 가운데 욥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 주님께 그 마음의 그 원통함을 토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다시금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욥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 귀한 간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그 성탄을 앞두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이어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